비움, 고립, 그리고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제한되어져 있고 인간은 무능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뭔가 소유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사람들에게 기대어 살려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많은 높은 울타리를 세워놓고 그것을 안전하다고 위로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며 만물이 주님의 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만물을 다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소유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성의 지식에, 종교 생활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을 일컬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허탈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 그가 오면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희 혼란한 세상 속에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도와주실 거라고. 그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하여 개척되어지고, 그리고 제법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예배가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점점 아름다워져 가야 되는데 잡음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단 사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다, 케바파다, 뭐 이러면서 바울파다 이러면서 나는 바울하고 친해, 난 아볼로가 좋아, 케바가 좋아 이러면서 사람을 자랑하고 이렇게 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너희들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린 다 가진 거라고요. 한때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앞에 달려져 있는 그의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를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더 이상 세상으로는 더 화려하게 그를 치장할 필요가 없으니만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배가 고팠고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더 탐욕으로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생기듯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 하면 점점 더 목이 마르고 점점 더 배가 고파 더 많은 것을 탐욕하다가 인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 그를 만났을 때 바울은 새로운 세계를 깨닫습니다. 탐욕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불행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로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전혀 다른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며 약한 자 같으나 강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나 모든 것을 가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마음이 공고해지고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믿음이 없는 것이요,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예배를 드려도 평안하지 아니하며 내일에 떠오른 태양이 두려워질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종교인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초월되며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누림이 내가 소유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구약에선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 성막을 구별해서 그것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가 벽돌로 빚어 세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올해 우리 가나안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를 위하여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도록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건축 허가 지금 단계에 있는데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 곧 착공이 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지금 이 성전보다 4배 이상 커지니까 제법 큰 성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가 거룩하여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건물에 머물러 있지 아니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작년에 우리 성도들 데리고 잠시 이스라엘만 잠시 다녀왔는데 너무 그곳에 가서 쓸쓸함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팔복음을 전했던 산상수훈을 전했던 그 팔복교회에 대한 이 쭉 주님이 걸어갔던 흔적들을 가보니 주님은 안 계신 거예요. 예배자도 없고요. 건물이 행안이 있는데 다 관광객들한테 다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은 늘려져 있고 그곳에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이 그때 계셨던 그 흔적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주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나는 이곳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그 흔적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던 그 거리, 눈문자를 고쳤던 그 거리, 아니면 발복음을 전했던 그 거리, 그거 내 관심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내 마음에 영접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마음속에 나를 영접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 속에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꿈꾸고 있을 때 주님이 돌아가면 새로운 성전을 지어라, 세계를 품을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순종했더니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탓성에 젖은 종교인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드리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강력하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외치라.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봐봐요.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을 채우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거기는 시장 바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고, 주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주님의 영이 없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이 세계 교회 속에, 대한민국 교회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말할 이만큼 그 위대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탐욕으로 재물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그들에게서 주의 영이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몸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주 얻기 위하여 스스로 고립의 시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버려도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계시면 돈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할 때, 너는 전대의 돈이나 두 번의 옷이나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아라. 네 안에 내가 있으면 너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돈 없으면 못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개척하지 못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세속화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물이 생겼다고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 좀 모였다고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들요, 그들의 가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고파도 기도하고 배불러도 기도하고 가난해도 기도하고 부유해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as a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세부 다녀오면서 30년 전에 이렇게 함께 교제했던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분들 두 분은 저보다 한 분은 10살 이상 많고 한 분은 5살 많은데, 제가 개척할 때 그분들은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두 분 다 잘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총회장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래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들이, 그분 표현, 저 사람이 어떻게 안수를 받았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살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인격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 개척교회 하다가 100명만 딱 넘으면요, 목이, 내가 그전에도 그랬잖아, 목에 쇠심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막 어깨에 힘이 가고 목에 힘이 가고 이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 또라이입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도 주님은 사랑하고, 부유할 때도 주님은 사랑하고, 주님이 여전히 외로우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언젠가 배가 고플 때만 주 부르는 거예요. 외로울 때만 주 부르는 거예요. 배부름이 찾아오고 주변에 친구가 둘러싸여지면 주님을 가만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함이 아니라 세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 공허한 소리들이 주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세상을 위하여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한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육체의 쾌락과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들여 주님을 모시고 살며 주와 함께 잠자고 주와 함께 일어나며 주와 함께 노래하고 주와 함께 일하며 주님이 내게 있음으로 행복하고 주님이 내게 있음으로 나는 완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고요. 누가 그 그릇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탐욕의 노예로 살지 않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말입니다. 세상은 잡히지 않아요. 돈인들 잡고. 여러분, 내가 요 충격적인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목사님 그 충격, 내가 작년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너무 건강했대요. 그분 너무 건강해가지고 같이 오늘 같이 운동을 했대. 은퇴를 하신 분인데 운동을 하고 목사님 내일 만납시다 이런데 가셔서 돌아가시 버린 거예요. 인생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젊음도 못 잡고 아름다움도 못 잡습니다.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요. 성령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하자고요. 저도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 배웠어. 성령 충만 이 단어가 매우 고급스럽게 느껴지거나,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느껴지거나, 그리고 수준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놓은 프레임이에요. 성령 충만은 가장 고급스러운 말이에요. 가장 수준 있는 말이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운명과 같고 생명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은 가장 우리가 이거 이루지 못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주님을 보내셨고, 그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 주님처럼 살게 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나와 도와주고 나를 인도해 주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교회가 성령 충만을 외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또 무식하게 보여요. 어떤 그 국민일보 기자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또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나는 원래 팔부이니까 괜찮아. 목사님 만나 보니까 입만 열면 명언이래. 목사님 진짜 영적으로 수준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성령을 외치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영어를 많이 쓰라고. 내가 감동이 올 때는 썼지만 여기 설교할 때 내 영어로 했다가 한국말 했다 그러면 시간 가잖아. 그런데 그래야 목사님, 저런 목사님도 성령을 말하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냐고. 이게 참 비극적인 이야기야. 옆에 분들 보고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내 보고 성령 충만. 어젯밤에 쥐 뜯고 싸워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습관에서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지금 문자 넣어도 여러분 딱 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면 성령 충만하고 문자 썼어요. 전혀 할 기색이 안 보이네요. 성령 충만을 자꾸 외쳐야 돼요. 그 성령 충만만 외쳐도 여러분 인생 대박 맞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언젠가 마귀에 의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짓밟히고 있다고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손을 묶어버렸다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을 무시하잖아. 성령 없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주님 믿음이라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느냐고요. 지금 모든 것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주님이 다른 거 필요 없다, 성령 충만만 해라. 그래서 올해요 1년 내내 성령 충만만 외칠 거예요. 듣기 싫거든 다른 데로 가.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 성령 충만을 수준 있게 안 봤어요. 왜냐?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 마귀 프레임이에요. 성령 성령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저도요 아침에 이렇게 그 2부 예배 때도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저 사회 볼 때 앉아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했더니요 성령님이 저 같은 사람도
주님 성령님 사랑하면 때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자꾸 고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랑하면 이러고 새끼야 내가 외로웠다 이러는 거지. 니 언제 제발 좀 빨리 그렇게 해주지. 여러분 진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세부에 있는 손주한테 카톡으로 보이스톡을 할 수 있어요. 주여 잘 갔다 오라고 하려고 했더니 딱 받자마자 빠바바바 그러는 거예요. 이놈 새끼가 빨리 끊으라고. 뭔데 뭐 배터리가 뭐 어쩌사고 뭐 충전하고 어쩌고 뭐 어쩌사고. 아니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놈 새끼 유튜브 보느라고 그 짓을 하는 거야. 저는 하면 유튜브 끊기거든. 그거 끊기니까 끊어. 나중에 다 전화할게 끊어. 그 얼굴도 안 보고 끊어버려 이놈이.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이게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있구나.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모하셔요. 아멘. 여러분 이거 G코드 잡아봐요. 봐봐요. 성령 누군가를 위하여 한번 불러보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주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주님이 세 가지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밖에 모르고 물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이 사회 속에서 비움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비움이라는 것은 진리의 핵심이에요. 아름다움, 구원, 그리고 축복,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비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워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정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생각을 비우시라고. 미움도 비우고 분노도 비우고 할렐루야, 욕심도 비우고 다 마음을 비워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는 대로 세상은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마음이 잡히는가? 내 마음을 비울 때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살려고 따라온 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고, 나를 내어놓아야 된다고. 욕심으로 살면 욕심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나도 싫어질 만큼 탐욕의 화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부린다고 부자가 되지 않아요. 진정한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려면 탐욕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단 하루도 잠잠할 리가 없어요. 모든 분야에 가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불안감은 내가 소유로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해소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분쟁이, 싸움이, 살인이, 분노가 어디서 오느냐?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파괴만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필요가 채워지는 길은 기도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마음의 한 공간에 주의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백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복잡하면 안 돼요. 생각이 많으면 안 된다고, 어둠이 많으면 안 된다고. 그걸 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미움도 비우고, 아름답지 못한 기억도 비우시고, 탐욕도 비우시고, 비워서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두 번째는 고립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고립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영원히 고립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훈련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한 그 어떤 흔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난 흔적 말입니다. 그분이 다가와 내 외로운 가슴을 채워주셨던 흔적, 불안에 떨고 있던 나에게 다가와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던 흔적, 희망 없는 나에게 다가와 희망의 태양을 비춰주셨던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고립의 시간을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사탄은 주변을 번잡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쥐뿔도 없는 것들이 바빠요. 아시겠어? 아, 목사님 바빠요. 그 거지 새끼야. 잘 사는 사람들 바쁘지 않아. 큰일 나는 사람 바쁘지 않아요. 주님의 축복이 있다니까. 아멘. 아, 목사님 바빠요. 바빠. 웃기고 있네. 안 바쁘네. 입을 찢었나. 왜 기도하러 안 나와서 바빠서 못 나왔대. 그 거지 새끼야 그거. 갑자기 나 진짜 흥분하네요. 저는요 정말 주를 위해서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야, 네가 내 일 하는 게 아니야. 바쁘게 살지 마라. 너 고립하라고. 제가요 정말 금식을 끝내고 춘천리에 가가지고 춘천 가난을 개척할 때 주님 이런 네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네 고립해라고 그랬었어요. 사람 끌어내라. 개척하면 전도를 해 사람이 모일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도한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전도해야지. 내 안에 예수도 없는데 전도해봐라 지쳐버린다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곁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금식을 똑같이 또 금식시키기 위해서 금식 끝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고립하라고 하셨어요. 1년 동안 제가 바깥을 안 나갔어요. 1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안 만났어요. 친구 목사들도 안 만나고 어떤 모임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만 있었어요. 다 고립하니까 세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 차단이 되었어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어요. 하늘과 땅 아래 주님과 내 단둘이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불안이 느껴지더라고. 나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주님 안에 머물러 고립하니까 그냥 모든 필요가 그냥 채워졌어요. 은혜라는 게 있더라고. 내가 몰랐던 은혜의 세계가 있더라고. 그리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고 자유가 오더라고요. 초월.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저를 축복하기 시작하셨어요. 개인이 상가의 시작에 일이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철저히 고립하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바로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았으니 세상의 모든 화려한 삶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꿈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 화려한 삶을 버리고 내 민족 관계 고난을 받으며 이 민족을 애굽의 발톱에서 해방시킨다는 이 사명 하나 있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40년을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고립. 인생에 있어서 한 번만은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고립의 장소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 눈길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늘 아래 주님과 단둘이 밖에 없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늘 아래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하여도 언제 죽을지 모를 운명에 쌓였어도 누군가가 면회 와주거나 자기를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려니 아무도 없는 절대 고립에 빠지는 거예요. 살고 싶어 주님 바라봤고, 외로워서 주님 바라봤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 바라봤어요. 주님밖에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사람인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직 주님밖에 의지하지 않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립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세사리인 것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일꾼에 불과한 것이죠. 고립은 하나님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외로움을 사람으로 단련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무기를 누구한테 의지하여 해결하려 하지 마시라고요. 고립의 장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밖에 없다고. 고립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배고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내게 다가와 주의 손을 펼치사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매출하기와 만남만 먹으면서 내가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결단되어진 가슴이 있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불안했어, 초조했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예수의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겠다고 마음만 잡수신다면 가난이 두렵지 않아요.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외로움이 두렵지 않고 어쩌면 아무것도 갖지
받지 않는 절대 고립 앞에 서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요. 왜냐? 나의 마지막이 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나에게 세속적인 그 어떤 가능성이 느껴지는 것들이 내 손에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을 하나님이 정돈시키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게, 어느 곳에도 누름길을 돌릴 수 없게 완전한 고립의 장소에 딱 빠뜨려 놓고 너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너 나만 사랑하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우리 얼마나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했습니까? 우리 얼마나 완전하지 못한 채물에 마음을 두었냐고요.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돈으로 꿈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사람으로 내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우리를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고립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고립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 예가 없어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고립의 장소입니다. 어딘가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고픈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가 고립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누가 날 도와주나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실 때까지 나 가만히 있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수룩에서 끌어올릴 때까지 나는 이곳에 머물겠다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따스한 가슴으로 나를 안아줄 때까지 이 외로운 장소에서 숨죽이며 있겠노라고. 주님, 나 여기 있다고, 나 저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주님, 나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고독 속에 나 있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와 여러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깊은 수술을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실 그 날이 온다고요.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환희의 날이 온다고요. 그걸 언제 경험하느냐? 고립의 시간을 견딘 사람입니다. 고립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할 때 주님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내릴 속에는 수 없는 세상의 가능성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사라져야 돼요. 내겐 주님밖에 없다고, 내게 주님밖에 없다고.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니, 이 한번 불러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허리를 펴시고 내 가슴으로 찬양해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침묵. 제가 조금 아침에 갑자기 우리 교회가 잠잠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침묵하라니까 입을 안 열니까. 이러지 마시오. 그거는 그런 게 아니야. 침묵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멘 합시다.
아멘. 좋은 소리를 좀 하세요. 좋은 소리, 희망을 주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좀 하시라고. 한 실험가가 대야에 물을 떠놓고 물을 보고, 야, 물아, 넌 너무 맑다, 너무 먹고 싶어, 사랑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칭찬해가지고 초미세 효명해가지고 그 물이 입자를 사진을 딱 찍었더니요, 물이 꽃처럼 쫙 펴가지고 입자가 너무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에다가 이 썩어 빠진 물랑 냄새 푸푸 풍기는 물랑 욕을 있는 욕을 다 해놓고 사진을 찍었더니 물이 막 입자가 찌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진짜 중요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침묵이란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구속했다는 말, redeemed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말이야. 대가를, 여러분 우리 죄인이었잖아, 이미 죽었다잖아. 근데 주님이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를 산바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 you are mine 합니다. 그건 넌 내 소유야 그럽니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내 거로 살지 마셔. 주의 것이라고. 그런데 주님의 것이면 이제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 탐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예배자로. 여러분 가슴에 세상 사랑을 담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을 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면, 예전에는 주님 사람이기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럴 때 인간적인 그런 냄새 풍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것이 되면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을 대신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제한된 지적 능력과 제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려고 하면 안 돼. 오직 뭐만 필요하냐면 순종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홍해 앞에 서게 되고 말 앞에 서게 되고 르비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입을 열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파괴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광야길 걷다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 성 앞에 딱 서게 된 거지. 여리고 성은 강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해 문이 굳게 잠겼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함락하느냐고요. 그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고. 그럴 때 지킬 것 딱 하나 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뭐 알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 명이 도는 것도 아니고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막 도는데, 이 초롱성 같은 성을 무너뜨린다고 아무 짓도 안 하고 뺑뺑이 또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무너지겠냐고. 사람의 생각이 섞이고 말이 섞이기 시작하면 아수라장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내 생각을 깨고 순종할 때. 순종하려면 침묵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라고 하니까 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가슴이 막 좋아져요. 그런데 은혜가 오면 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막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막 높이게 되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거 숨겨야 돼요. 소중하게. 아멘. 야, 김지사, 우리 집에 1억짜리 다이아몬드 있어. 그렇게 시부리고 다니는 사람 없어. 우리 집에 안 장났는데 이러지 않아. 그냥 사람도 소중한 사람은 가슴에다 담아두는 거야. 여러분이 소중한 것도 가슴에 담아두는 거예요. 성령님을 침묵하면서 모십시오. 그분과 홀로 사랑을 나누고 그분과 홀로 교제하며 나에게 보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가장 위대함은 침묵입니다.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빠스라지고 파괴가 된 이유는 뭐냐면 침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남자 200만 명이 떠나갔는데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이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망할 일이 원망해버립니다. 자기들 판단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언제 역사하느냐? 침묵할 때. 할렐루야. 기다리시라고요. 10년인들 왜 못 기다립니까? 100년인들 왜 못 기다립니까? 기다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주님, 답답해도 침묵하게 도와주소서. 헛된 말을 하면 그 말이 여러분 인생에 큰 뭡니까? 큰 사슬이 됩니다. 말수를 줄이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침묵을 배워야 돼요. 침묵을 배워야 돼요. 침묵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 큰 자가 되지 못합니다. 억울하다고 다 말합니까? 답답하다고 다 말합니까? 참아야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침묵해야 될 때가 많아요. 기다려줄 때가 많다고. 때가 되면 돌아와요. 아멘 합시다. 남자 좀 쏙쏙여도 좀 침묵하세요. 동의가 안 되는. 아내가 쏙쏙여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기도하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올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 축복의 세상, 꿈 같은 날이 온다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 따라가면요 행복해집니다. 성령님 따라가면 부유해지고요, 성령님 따라가면 자유로워지고, 성령님 따라가면 어머나 내가 언제 이곳에 와 있지? 이런 날이 와. 정말이라니까. 전혀 그런 사람 안 돼. 꽃이 볼 때가 온다니까. 가시가 꽃으로 바뀌어 있고 말이야. 완전히 쓰레기장이 막 이게 화려한 빛나는 장소로 바뀌어져 있다니까. 그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비움과 고립과 침묵, 이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꼭 우리 갖추어야 될 덕목입니다. 올해 여러분 카톡 핸드폰에 하다가 그걸 꼭 집어넣어서 딱 하다가 탁 할 때마다 침묵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이루어 찬란한 내일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